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여러분 처음 참석하면서 또 시작부터 찬양의 따끈따끈한 은혜로 예열이 충분히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의 강의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구속사 시대 12권 책 나왔는데 이 중에 제사와 율법 책 가운데 정말 이 제사 제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제도를 주셨는가,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또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 이런 점들을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 자체는 좀 많은데 교환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나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와 율법.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구속사 시대 12권 그 핵심 주제가 제사와 율법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제사와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두 가지 방편이었죠. 물론 구약 시대 때 제사와 율법이 다 작동을 했었고, 지금 신약 교회 시대로 올 때 제사 제도는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고요. 마치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어서 이어진 것처럼 제사 제도가 신약 교회의 영적인 예배로 바뀌었고요. 율법은 구약의 이제 문자적인 율법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까지 더해져서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의 형태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제사와 율법 두 가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제도의 시작과 구속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제사제도의 공식적인 출발점은 물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들어있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하위율법, 그다음에 성막에 대한 시장, 제사법과 제사장 위임규례, 정결규례, 이런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 성막 자체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 또한 제사 제도와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 제도는 또 정결규례와도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하위율법, 이것은 말씀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적인 계획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에덴 동산의 창설과 타락이 있죠. 하나님은 처음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아담과 하와의 거처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거처가 에덴 동산이고, 동시에 그곳은 또 누구의 거처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거처죠. 하나님도 이곳에 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거처로 삼았던 최초의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누굴 초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초대해서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이제 성경 그냥 이렇게 개념을 읽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거했던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처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때요? 초청해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은 뭐에 대한 하나의 그 모델이 되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당신의 장막을 만드시고 그 장막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거룩한 하나님이 원래는 타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원해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셨던 구원의 모습이고, 그것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이런 타락은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과 같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으로 귀결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부부 사이가 이제 파형이 된 거죠. 찢어진 거예요. 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이제 모세 때 비로소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과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끈을 내려주신 게 뭐라고 보면 돼요. 구약의 제사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내용 보면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자,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0대 만인 노아 때, 아담의 10대 만인 노아 때 인류가 오히려 더 타락했죠. 10대 동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정도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좀 성장했나 이렇게 봤더니 어때요? 폐기와 강포가 오히려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10대 만에 겨우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사 또 율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거죠. 또 세 번째 제사제도의 핵심을 보면 속죄와 거룩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다. 또 구약 제사제도의 핵심은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있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인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5가지 구체적인 제사법과 이를 집행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 규례를 통해서 속된 것과 거룩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겁니다. 또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표로 그려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처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과 또 제사제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런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바벨론 포로기 때 다시 이제 제사제도 중심에서 회당 중심의 예배로 일종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게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는 또 중요한 두 가지 양면성을 갖는 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로 접어들어서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교회사를 정리하자 보면 이런 중요한 네 단계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 제도를 주신 거죠. 이런 제사 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성경의 중심은 이제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죠. 그래서 5번의 책 중에 레위기가 창출, 레, 민신 딱 가운데 중앙에 레위기가 차지함으로써 오늘날 모세오경에서도 레위기가 위치상으로도 핵심적이고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볼 때는 뭐 창세기나 신명기나 이런 걸 사람들이 훨씬 좀 이렇게 선호하고 그러는데 레위기는 왠지 지금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복잡하고 하니까 일반 성도들도 꺼려하고 목사님들도 다루기가 좀 버겁고 또 다뤄도 성도들이 별 이렇게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도 제일 이렇게 뒷전으로 좀 밀쳐놨던 성경이 사실은 레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를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이제 대학원 THM 들어갔을 때 처음 마침 이렇게 수업 듣는데 레위기 과목을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레위기 하면 잘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재미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레위기가 참 재밌는 책이구나. 그때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요. 12권 책이 나오니까 훨씬 더 또 박진감이 넘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 작은 첫 번째 보면
자,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 모세 시대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그러한 구원의 방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 33장 20절 23절 말씀 볼 때 모세 또한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내 등을 보아라. 그 뒷모습만 살짝 모세에게도 보여줄 정도로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또 제사 제도는 뭐냐면 그 장벽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휘장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찢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지금 제사 제도를 타락하기 전에는 이 휘장을 딱 쳐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자 관계를 맺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성막 식양과 제사 제도를 계시를 하신 거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런 제사 제도를 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출애굽기 40장은 마지막 장이고요.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은 뭘로 마무리가 돼요?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건축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헌 땅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한 곳으로 끝나는데 레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여전히 이런 성막이 완성됐지만 그 성막에 모세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아직 뭐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성막과 성막에 생겨지는 제사 제도는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는 뭐냐면 뭘 통해서 제사가 드려짐으로써. 근데 사람들이 먼저 제사를 드릴 수는 없겠죠. 누가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움을 입고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속한 상태에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가 그냥 그러니까 성경의 배치도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도 그냥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으로 정확한 이런 단계에 의해서 배치가 된 거고 그 내용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만 여전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제 회막에 들어가느냐?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레위기 9장은 레위 7장까지가 5대 제사를 설명하는 거고요. 8장은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는 거고요. 9장은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실제 첫 제사가 집행된 거예요. 그렇죠? 첫 제사가 집행된 이후에 23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네. 분명히 지금 출애굽기 40장에는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근데 레위기 9장에서 이 제사장을 세우고 첫 제사를 집전한 상태에서는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들어갔다 나온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죽으면.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제발로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들어갔다가 안 나오다 하지만 전체 지금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의 의미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성막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처죠. 이 성막은 다시 뭐가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죠. 에덴 동산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거처였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됐죠. 그러다가 모세 때 다시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로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사람을 만나주는 그런 두 번째 장소가 이제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에 대한 회복이에요? 폐쇄되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 이제 뭐가 진행된 거예요? 첫 제사가 집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성막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처소가 되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서 이제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 8, 9장 보면 모세 이런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 집행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흠악에 출입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제사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아담이 네페시로 변하게 되었다. 아담이 네페시로 변하게 되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담은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때 사람도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담.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했죠. 남자를. 그 아담은 그 처음 창조한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로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man이나 mankind 인류를 가리키는 단어이면서도 그 다음에 첫 사람의 이름. 너 이름이 뭐니? 저 아담인데요. 그러니까 아담의 뜻은 너 이름 뭐야? 아담인데. 이름 뜻이 사람이구나. 사람 맞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아담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들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염두에 두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전체 인류가 아담이구나. 그다음에 하나님이 첫 사람으로 창조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첫 사람 주인공의 이름이 뭐였다? 아담이었다. 근데 이 아담의 뜻, 왜 하나님이 인류의 이름을 아담으로 지었을까? 그다음에 첫 사람 이름을 왜 아담으로 지었을까? 이 아담의 뜻은 어원적으로는 히브리어 이제 아담마, 이제 여성용 어미가 히브리어 아인데 아담에다가 이제 아를 붙이면, 그러니까 미음에다가 아를 붙이면 아담마가 되죠. 그러니까 아담마라는 뜻은 먼지, 흙, 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말로 그냥 흙으로 창조하셨다면 사람들이 그 흙을 어떤 흙을 떠올려요? 어떤 덩어리를 떠올리죠. 초등학교 애들 차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기 그런 실습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덩어리를 생각하는데 아담마라고 하는 말은 덩어리 흙이 아니라 그냥 시골 비포장도를 차 지나가면 어때요? 먼지 푹 이르스죠. dust,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저는 흙 덩어리 정도만 돼도 값어치가 있는 건데 dust, 흙 먼지로 사람을 창조한 거니까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서 아담마라는 말이 이 먼지, 사실은 이제 dust, 흙먼지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창조했다고 해서 사람 이름을 아담마에서 아담이 유래한 거죠. 그러면 아담의 존재는 어떤 상태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육신으로 창조한 흙에서 육신을 창조한 거니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육신,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flesh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몸을 영어로 일반적인 그냥 어떤 중성적인 단어로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body.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얘기할 때는 그냥 body. 근데 이제 특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뭔가 성령과 거슬리는 반대의 개념이 육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쓰잖아요. 그 육체라는 단어가 영어로 flesh. 이 flesh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나의 어떤 그 죄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 이게 이제 플래시. 그것을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육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체. 그러니까 플래시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형태는 흙에서 취향을 받았고 이게 플래시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바로 사람, 아담을 지으신 거죠. 이대로 두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런 흙으로 지은 존재는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여섯째 날 누구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들도 똑같이 흙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때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크면 또 암수 짝을 짓고 또 새끼를 낳고 살아가고 스스로 번식하면서 다 이제 알아서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또 알아서 다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만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사람들 봤을 때 아유 저런 짐승, 또 나가서 또 짐승만 해도 양반이에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짐승과 어떤 면에서 차별점을 갖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2장 7절에 보면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뭘로 바뀌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이 네페시나 아담이나 히브리어는 다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했을 때와 네페시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 네페시는 헬라어로는 푸뉴마에 대응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얘기할 때 성령의 사람과 육체파, 육의 사람으로 구분할 때 시계에서 창세기 2장 10절의 개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육의 사람은 아담이고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예요? 네페시예요. 네페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뭐냐? 물론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을 창조했다. 모든 인류를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재창조 역사는 그 아담을, 흙덩어리 육체인 아담을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한 게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인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고 이런